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공통점으로 반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라라는 거,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행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거, 이게 외식한다라는 뜻이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생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금식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프랙티스입니다. 그것들을 할 때에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언부언은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반복해서 뭔가를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듣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내 형편을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내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 이런 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말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되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를 요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달리 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나 그 당시의 기도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기도 또 대부분의 종교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일들이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기보다는 기도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치거나 또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는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기도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암송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런 어떤 정해진 어떤 기도문의 포맷 안에서 그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문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것을 적용해 봐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논리인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데 개시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바로 용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송영처럼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주로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뭐 축도가 없는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도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첫 기도가 돼야 되고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 때에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몇 번이고 읊조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용서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또 반복되어지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이 반복되어집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매이고 푸는 것이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고 원하는 마음에 품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이 용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기도, 구제 기도, 그리고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금식할 때가 이제 똑같죠. 외식하는 자들 사람의 눈에 보여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또 명성을 얻는 것, 그 동기로 하는 그 금식이나 구제라든지 기도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하지 않는 자처럼 보여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그것을 숨겨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만 보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새카만 어둠을 비치는 빛과 같고 밍밍한 음식에 넣은 소금 같아서 아무리 겸손하고 은밀하게 행해도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또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들의 상을 받은 이들에게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유대인들은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큰 명예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이 사람들에게서 얻는 명예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차단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인정 욕구를 겨우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신앙마저 보상과 칭찬을 위해 동원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은밀한 행위조차 알려지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란 경건의 모양을 의식적으로 감추는 노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부동산과 적금, 보험이 아닌 일용할 양식에 깃들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회개는 내 말과 결심이 아닌 남을 용서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시험은 싸움과 극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선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십니다. 금식마저 사람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더 경건하게 보이는 일일수록 더 일상적인 모습으로 더 은밀하게 감추면서 행해야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가르치심을 따라 기도하며 이 기도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 기도를 살아내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신앙생활과 종교적 경건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과 신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나며 타인을 향하여서는 용서와 용납을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나기를 그런 내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고민하게 하시고 이 고민이 내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겸손과 일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실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